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두려움과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포퓰리즘에 빠져서 베드로도 죽이면 굉장히 좋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투옥을 하죠.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을 기념일로 잡아서 그때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그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말 그대로의 죽음 직전의 위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죠. 일명 이름하여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전격 베드로 구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제가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도 다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 정도로 이것은 기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위기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 극적으로 구출해 내시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가 잡혀서 목베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야고보를 그렇게 구출하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오늘 같은 이 구출 사건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하죠. 때로는 당신의 주권 안에서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이 야고보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활짝 꽃 피우기도 하시고 베드로처럼 극적으로 구출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이 베드로 구출 작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장 근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위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잘 마련되고 그 일을 위한 적합한 일꾼이 잘 준비된다면, 그렇게 잘 준비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또한 가능하면 모든 곳에서 주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 모든 곳에 미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신음이 너무나 하나님 그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 하나님이 보시면 아파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알아서 하루라도 빨리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들, 이 피조물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준비될 때 그때부터 400년간 멈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이라면
할 수 있는 한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모든 곳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복음 들고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욕심을 품는 것은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반드시 품어야 할 욕심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모두가 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이야기도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로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거룩한 꿈을 꾸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거룩한 적극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렬하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베드로 구출 작전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구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과연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도록 만들었을까? 일단 이 사건 전체의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상식처럼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초자연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놀라워도 그렇다 치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신비하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다음날 아침이면 처형될 처지인데 감옥에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잠든 것도 아니고 깊이 골아 떨어져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두 쇠사슬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쪽에 지금 군인이 한쪽 차고 있는 거예요. 둘이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두 군인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손과 발에는 쇠고랑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엄청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어때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이 와요? 이 장면 자체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자고 있는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꽝 치면서 깨우죠. 우리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타쇼라는 단어예요. 파타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세요,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막 치는 거예요. 강타하는 걸 말해요. 오늘 그 12장의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지금 같은 장에서 천사가 헤롯은 쳐서 죽이고 베드로는 천사가 쳐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렇게 강타해서 쳐서 죽일 만큼 그런 강력한 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지 않으면 깨지 않을 정도로 어땠다?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에 푹 빠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성도들은 뭐 했을까요? 우리 5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이날 한밤중에 지금 네 부류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하나는 헤롯이겠죠. 유대인이 좋아할 거라는 그 포퓰리즘에 빠져서 베드로를 죽이는 이벤트에 잔뜩 기대가 돼서 다음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급하게 구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아나모르나 감옥에서 간수를 양옆에 끼고 깊은 잠에 콜콜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한 밤 같지만 지금 엄청난 영적인 다이나믹이 오고 가는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직접 보내서 긴급하게 구출하고 계시고요. 성도들은 지금 뜨겁게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더. 그날 밤에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걸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제로 풀려나서 짠 하고 나타나니 믿지 않았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해놓고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일견 가능한 적용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의 본문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성도들은 이 밤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과연 구출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기도가 구출만을 위한 기도였을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구출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들의 기도는 정말 믿음 없는 추상적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진짜 나타났을 때 믿지 못했잖아요.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구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내일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처형대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영생의 약속 붙잡고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답게 끝까지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영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구출을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완벽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구출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평안을 부어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보면 볼수록 그들의 기도가 단순히 구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출만이 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할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은 이 땅의 생명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생을 대망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응답받은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되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감옥 안에서 완벽하게 응답받은 기도였어요. 성취된 기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의 죽음이, 다음날의 죽음이 무색하게 베드로가 평안히 깊은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평안, 여러분, 이 자체가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이 가져다 놓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똑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한치 앞에 두고서도 영생이 주는 안식과 옆구리를 강타해서 깨워야만 할 정도로 누워서 푹 잠들 수 있는 이 평안한 것, 내일의 죽음이 무색하게 평안하게 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 같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베드로의 이 저녁은 깊은 잠으로 기도 응답을 누린 축복의 저녁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중보자들의 기도 때문에요. 9절 11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주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었으면 다 나올 때까지 이게 환상인 줄 알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사형 전날 두려울 겨를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팎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서는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고 베드로 바깥에서는 구출의 역사를 베풀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토록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식구로서 이 공동체의 위기, 영적인 지도자의 한계, 교회와 성도들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 안의 식구들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중보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구출 작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출 사건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는 중보하고 베드로는 자고 하나님은 구출하신다. 이것이 각각 다른 일 같지만 전혀 다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간절하게 중보하고 중보한 대상은 평안하고 주님께서는 중보자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실 감옥에서 구출된 사건만 보면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오늘 그 베드로를 구출하신 데에는 좀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반드시 베드로가 해야 할 그 사명과 역할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인생의 끝은 내가 정한다. 너희들이 정한 거 아니다. 아직 베드로가 할 일이 좀 남아 있거든. 그러니 지금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응답함으로 내가 직접 베드로를 구출해 내겠다. 베드로 분명히 죽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꼭 이런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남겨진 사명과 역할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15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15장은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다 함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열렸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여러 변론들로 혼란스러울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와서 모두 연설을 합니다. 그때 기독교의 방향,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방향을 선명하게 정리해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남겨진 사명이 오늘 극적인 구출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말 그대로 보냄받은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 부름받은 명령이 있고 또한 우리 모두는 지금 이곳에 보냄받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지금 이 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이 바로 보냄받은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아버지로 보냄받았고요. 누군가의 어머니로 보냄받았고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리더로, 동역자로, 운정교회 섬기는 일꾼으로,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직장에서 각 분야에서 모든 현장에서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지금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교사로 우리는 보냄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 사명에 있어서는 성도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사명자요, 모두가 보냄받은 선교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이나 모두에게는요, 동일한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베드로에게 평안도 주시고 구출의 역사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참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금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한 기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누군가의 기도, 구원을 위한 그 중보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기도로 살려냈던 믿음의 중보기도 공동체처럼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매일매일 상식처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